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지 않고 깰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깰 수가 없는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견고한 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야 할지 알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총 5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라져버렸고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2개의 편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주인공이 다른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방인들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이방인들이 수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원래 애초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알고 자랐지만 복음을 듣고 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회심한 유대인들이 고린도후서의 이 수신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아예 몰랐던 이방인들이 교회의 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고 반면에 이 모세오경을 통달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의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뭐냐? 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다르거든요. 일단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이방인 신자들이 느끼는 혼란들이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 입에서 갑자기 예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겪어보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성도들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덮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고 정죄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정에 가서 처벌을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게 바로잡아주고 교회의 질서를 잡는 편지가 뭐냐? 바로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로 딱 넘어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부터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비난의 내용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7절에 기록된 대로 처음으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한 비난하는데, 사도 바울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사도 바울이 나병 환자처럼 대머리다, 1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질병이 나타나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숨겨진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또 말을 시원하게 못하니까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비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외적인 부분, 약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너무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이들이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모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변호하고,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자기 외모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변호하고, 외모의 문제를 놓고 처음에는 논증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매를 맞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처음에는 외모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사실은 내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의 깊은 속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진짜 마음이 뭔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견고한 진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요, 목숨처럼 여기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 중심, 이 가치관,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 이것들을 가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훼손되지 않고 지켜지기 위해서 수많은 위선과 방어 기제로 이것을 감싸고 지키고 있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견고한 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2중, 3중, 4중으로 이걸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견고한 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걸 건드리고 깨트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말싸움을 하고 설득을 해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만난 분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독특했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저는 너무 이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셌기 때문에 존중받고 대접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뭐 상전대접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가 기본적인 예절만 갖추면 좀 저랑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니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인데 이분은요,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의 성씨인데, 일단 이씨, 박씨, 김씨, 최씨 요 정도는 양반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성이, 이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성이 있어요. 이분이 알고 있는 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성씨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이 상놈의 집안이다, 상놈의 성씨다라고 하면서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만 딱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설교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그분이 비하하는 성을 가진 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밥도 같이 안 먹고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목사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고 책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렇지만 서로 간에 전공의 영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믿을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석사학위를 받았으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그 부분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권사님 생각이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의 바르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정식으로 공부한 목회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일단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이제 분노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일단 혈기를 내요. 엄청나게 혈기를 냅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아야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닌다, 내가 당신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다 말할 거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료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이분에 대해서 했던 생각이 뭐냐, 아,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졌구나, 부자들은 교만하구나, 그래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하고 속 깊은 대화를 하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분의 견고한 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 권사님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분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남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무시를 얼마나 하는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업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성적인 희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사업을 하다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신념이 생긴 거예요. 남자들은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된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신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남성들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서 남자에게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오기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 이겨야 된다는 습관이 생기면서 이분이 매사에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딱 왔더니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이 생긴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목사님들하고 싸우게 되고 목사님들을 이겨먹게 되고 자꾸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두려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꼬인 이 심성들, 그리고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이제 거친 반응들 있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권사님이 남성들에 대해서 자꾸 강하게 나오고 무시가 나오고 자꾸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구는 못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이 강한 남성들에 대해서 연약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지면 안 된다,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나오면 남자들이 나를 짓밟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너무 강력하게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견고한 성이 뭐냐? 바로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특별히 남성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그 안에 세워진 견고한 성의 정체가 다 달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트라우마의 어떤 견고한 성, 두려움의 견고한 성, 신념의 견고한 성, 이게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견고한 성을 이게 공략할 수 있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그 성이 뭔지를 모르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길, 우리 권사님의 견고한 성은 강한 남성에 대한 아주 깊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그 두려움이 남성에 대한 공격성과 이기고 또 이기는 태도로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잘못 진단해서 이분은 교만하다, 교만한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진단을 하고 이분을 권위로 찍어 누른다라고 하죠. 정죄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의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강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 분노 버튼이 계속 눌리면서 두려움이라는 성읍이 계속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견고한 진을 파악하고 그 성을 맞는 방법으로 공략을 해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경우에 이분의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유함과 관대함.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져주고 관대해주고 죽어주고 부드럽게 나가면 오히려 그 관대함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을 보자 이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외모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배웠어요. 왜 공격할까요? 그들이 보여주는 이 표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인성이 잘못됐다, 복음의 본질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들의 구원이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온다, 거칠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통찰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 두려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요, 부드럽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이 약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강하게 나온다, 세게 나온다,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의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할 때 그들 안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말할 때 선민 세상을 말하면서 원래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교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교만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인데, 그들은 겸손한 민족도 아니지만 정확히 말해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자존감이 너무나 낮은, 너무나 그 훼손된 자존감의 민족이었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알듯이 일단 유대인들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이요,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400년을 노예로 살면서 채찍질을 당했으면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노예의식과 열등감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요, 패권 국가가 되거나 리더 국가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아왔고 강대국이 바람만 불어도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광야를 지나고 이 작은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1세기에 갑자기 어떤 나라가 힘으로 짓밟고 들어왔는데 그게 로마거든요. 로마가 넘사벽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외모적으로도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그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신장이 150m가 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나 유대인들이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유대인들을 유일하게 지탱했던 게 뭐냐? 바로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오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의 존재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만 오시면 내 인생 대박 난다, 내 인생 뒤집어진다, 나 역전된다,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그들이 수세기 동안 메시아만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풀어준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아니, 왔다고? 누군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서 바울이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니들이 죽였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충격적인 거죠. 메시아가 왔대요. 근데 그 메시아를 내가 죽인 그 예수래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인정하고 땅끝까지 낮아지고 회개를 하면 이때 죄사함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죽였대요. 내가. 아니, 우리 민족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내가 기껏 오신 메시아를 죽였대요. 내가. 근데 그게 보통 죄냐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 가는 게 확실한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날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죽였는데 나는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는 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유대인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세상 불신자들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이 말 듣고요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사형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랑받고 그 천국에 가고 싶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도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사실은 당신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인정했을 때 용서와 무한한 사랑이 따라온다는 것도 믿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용서가 안 믿어지면요 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이 된다고 할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쩐데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죄 고백은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사람이 죄 고백을 못한다고 할 때 그 근저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죄를 인정한다, 내 뿌리 깊은 죄를 인정한다, 용서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안 믿어지니까 죄 고백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짓밟히고 정죄받아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죄 고백을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공포라고요. 그런데 죄인이 용서받는다? 죄인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밑바닥을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죄를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못 믿는 거예요. 괜찮다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내가 죄 고백을 한다고 하죠, 뒤에서 전부 다 나를 수군거릴 거야. 이제 나는 이 교회에서 발붙일 수도 없어. 여러분, 이 용서, 이 관대함,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것만 살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 회개가 없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변명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100%의 인정이 있어야 우리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용서가 안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온전한 복음으로 나온다는 게 문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는데 이유가 뭐냐?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는 100% 죄인이야. 네가 예수를 죽였어. 그거 인정해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야. 이걸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정하자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죄를 다 들키고도 인정하고도 사랑받고 용서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변명하고 날마다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려움, 이 죄인의 낮은 자존감, 바로 이게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떠는 그들 앞에 더 이상 바울이 분노와 정죄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죄하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정죄했어요? 죄인을 향해서. 그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 정죄 안 하십니다. 남김없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쫓아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변명이 없는 죄 고백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죄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네가 죄를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인정해. 그러면서 계속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럽니다. 뭐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고 내가 스데반을 돌로 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죄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자기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예수님한테 용서받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으면 너도 예수님께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공격하지 말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고 있는데 그 진을 깨는 방식이 뭡니까? 힘과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죄를 퍼부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견고한 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두려움의 견고한 성을 깨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죄인이 구원받은 간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증과 오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간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간증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완벽한 척하는 것이고 내 윤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규칙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그거,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죄 고백과 이런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나의 구원의 간증이에요. 이것만 할 사랑은 없어요. 왜냐? 이 복음이, 나의 죄 고백이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이 혹시 믿는 여러분을 비방하고 교회를 지나치게 비방하는
교회 안티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죄책감이고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안티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고백이 뭐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오직 그것만이 그들의 견고한 진을 깨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권위와 이 정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죄 고백과 간증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하루 또 한 사람 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 안에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짓밟히고 정죄받을 거라는 이 견고한 성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날 우리가 완벽한 척하고 또 내가 가진 알량한 율법주의로 죄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교회로부터 멀리 쫓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죄 고백과 내가 용서받은 이 죄사함의 간증을 들려줘서 나의 견고한 지도 깨어지고 내 이웃의 견고한 지도 깨어져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어 나의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깨고 또 나의 죄 고백과 나의 구원의 간증을 들려주어 내 이웃의 견고한 진을 깨어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